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님의 순환을 함께 묵상하고 그 순환에 동참하는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동시에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날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의도했었던 건 아닌데요. 제가 좀 의도치 않게 학교 생활을 꽤 길게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각 3년씩도 했었고, 공대에도 좀 다녔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교에다가 신학대학원, 그리고 앞으로 박사과정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좀 의도했었던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학교 생활을 좀 길게 하게 되었는데요. 좀 학교의 이제 분위기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는 사람 하면은 어떤 분위기가 되죠? 손에 드나요? 대개는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좀 눈치 보다가 지금 뭐 궁금한 거 없어?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 광경을 제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학생들 전부 다가 잘 이해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잘 이해 못하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뜻 손을 드는 게 너무 힘든 게 한국 교육계의 좀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왜 손을 들기가 힘들까요? 손을 들면 쟤는 왜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할까라는 그런 눈빛이라든가, 아니면은 쟤는 뭐 저런 것도 모르고 저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걸까라는 그런 눈빛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아마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은 확고하다기보단 좀 뭔가 의구심도 있고 흔들리는 것들도 많은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목회 현장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확신에 차이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혼자 헤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은 사실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3장 16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이 한 사람의 서툴고 부족한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이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이 명백하게 갈라진 것을, 그러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난 뒤 그 선명했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권위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 종교 지도자로 있는 그 무리를 손쉽게 나올 그러한 용기는 없었습니다. 기존의 세계와 새로운 빛 사이에서 그는 어느 쪽도 아닌 경계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흑도 백도 아닌,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두 개가 뒤섞여 버린 회색의 고민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색의 상태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회색의 상태가 그를 밤중에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밤중에 방문을 두고 니고데모를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칼빈이 니고데모를 비겁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사실 그의 배경도 있습니다. 이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바로 이 개신교회로 왔을까요? 이 새로운 교회로 바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 가톨릭 교회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종교개혁 때문에 새롭게 탄생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옮겨갈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 불렀냐? 니고데모파다. 가톨릭 교회인지 개신교회인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니고데모파, 그러니까 칼빈의 말대로 비겁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니고데모가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아마도 그의 지위와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인데 가르침을 받고자 저 예수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보였겠죠. 밤에 찾아가면 굳이 내가 왜 예수님 집에 찾아가는지 해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이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에서 밤은 언제나 어둠, 그러니까 빛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칼빈의 지적이 어찌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회색을 좀 다르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색은 비겁함이 아니라 어둠이 빛에 침투당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지만 밤이 끝나가고 있다는 그 신호가 어둠이 회색으로 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이 회색의 고뇌 없이 신앙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과 머물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오래 흔들리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회색의 시절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을 향해 걸어온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둘 다 아니죠? 랍비님, 선생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니고데모는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반쪽짜리 이해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다시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이 부분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뭐냐? 다시 나지 않으면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차원,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자기가 살았었던 그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이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면서도 그 밤을 뚫고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발걸음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완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직접 그 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깊은 신비를 꺼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헤매면서도 찾아오는 그 발걸음, 어쩌면 그것이 신앙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구약의 한 장면을 꺼내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한다. 그것은 그름 있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아라.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너희는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독이 퍼진 몸으로 죽어가는 그 상태로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회색의 혼란 속에서도 빛이신 당신을 향한 그 시선을 멈추지 말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름 있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단 몇 마디로 함축적으로 들려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은 당시에 확신에 찬 사람들 앞에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그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밤중에 찾아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며 물었던 빛과 어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회색의 니고데모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포용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니고데모처럼 회색의 고뇌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은 그를 잊지 않고 7장에서 한 번 더 등장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자 무리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성정 경비병들마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면서 감탄을 하죠. 그런데 이 감탄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면서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리새파 일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중 방문 이후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든가 바리새파를 떠났다는 기록을 우리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회색의 경계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라면서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이제 니고데모가 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인가요? 이제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가지고 뜨겁게 반론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굉장히 소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저 율법의 원칙을 들으면서 먼저 공정하게 들어보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한 것이죠. 동료들의 눈치를 완전히 떨쳐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회색의 사람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서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빛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밤중 방문이 첫 걸음이었다면 그는 그 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비록 조금이다 할지라도 조금씩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아직 빛에 완전히 다가선 것은 아니지만 그는 분명히 빛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극명한 대비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었던 이 니고데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빛이신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는 빛을 떠나 어둠으로 걸어 나갑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밖으로 향했었던 것도 밤이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빛을 버리고 어둠을 향해 걸어나간 한 인간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본래 어둠에 속한 인물이었지만 그 밤을 뚫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앙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회색 인물의 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끝까지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처음에 회색이었던 그가 결국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밤에 시작된 그 첫걸음이 십자가 아래의 헌신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이란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그 안에 흔들림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빛을 향해 시선을 두는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이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여정일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빛이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본문의 사순절기에 함께 나누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이미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오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처럼 회색의 고뇌를 안고서도 그 밤을 뚫고 빛이신 주님께로 걸어오는 사람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다 알지 못하고 다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 발걸음, 그 시선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그 발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그 서툰 발걸음이 결국 십자가 아래의 위대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회색빛 고뇌를 안고 주님 앞에 머뭅시다. 빛을 향해 걸어온 그 밤의 발걸음이 우리를 결국 참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